자,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신앙의 경륜의 중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첫 번째,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회중이라고 말씀한다. 에클레시아, 한편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그 생명적인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그런 의미가 기록되어 있고, 또 어제 뒷부분에 교회는 성도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이다, 짝이다. 그래서 신부요 아내가 된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신랑과 영원한 우리의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의 실제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5절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구약에 보면 율법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나누어짐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계명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 외에는 이방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그 원인들, 그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심으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한 새 사람. 그 한 새 사람은 바로 머리가 그리스도고, 모든 구속받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실체다. 이 새 피조물, 새 창조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옛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죠. 하나님은 옛 땅, 옛 하늘, 그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옛 창조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새 창조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지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새 창조하는 그분이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교회는 무엇인가? 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이 큰 우주의 우주적인 새 한 사람, 이 우주적인 큰 새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머리가 그리스도고, 바로 우리 모두가 그분의 몸 지체가 돼서 우주적인 그 새 사람이 앞으로 뭐예요?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지금은 이 우주가 어둡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 이 우주를, 특별히 이 땅을 최고도로 다스리는 그런 누림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 새 사람이다, 아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아까 몸이라는 의미는 중점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근데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분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바로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교회의 인격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바로 우리가 늘 그러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으로 취하라고 말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세 사람을 강조할 때는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세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면 우리는 다 같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제는 무엇이냐? 로마서 15장 6절,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어떻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하고 한 입으로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면, 각 교회마다 그분을 인격으로 취하면 우리는 다 한 마음과 한 입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 박수치고 그분의 기적을 높이고 이게 영광이 아니고, 우리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그분을 높일 때, 이것이 진짜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하나됨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됨 안에 있을 때 또 그 영화로움을 또 실제로 느낍니다. 세상에서도요, 종종 어떤 사상적인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모여서 같이 외치고 같이 즐겁게 노래 부르고 막 같이 군중적인 그런 심리적인 활동들을 하면 자기들만의 어떤 시열과 만족이 있어요. 뭐 그냥 다 헛거지요. 그냥 일시적인.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 취해서 뭐 데모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외치기도 합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된 영광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아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 사람. 그리스도가 인격이구나, 우리의. 그런 것을 강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야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집.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집할 때는 항상 우리가 볼 땐 가족이 생각이 나요. 가족. 뭐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있대, 뭐예요? 우리 가족들, 권속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한편적으로는 집이라는 것은 거기서 쉬고 누리는 하나의 거처, 장소도 되는, 집이라는 것이 가족과 거처를 뜻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사실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교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뜻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맨 끝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 기쁨으로 예배와 봉사와 교제하러 오면 진짜 가족처럼 느껴요. 아주 쉼이 있고 누림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것처럼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권속의 의미가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나 처소나 마찬가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인데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안식하시고 거기서 일하시고 거기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행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처,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사실 그 어떤 사람의 집을 가면 그 집을 보면 그 가족, 그 집 사람을 알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 집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란 그런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처는 사실 나는 처음에는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분의 육신이 하나님의 거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하나님의 거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니까 그분이 거처가 돼. 장막은 그분이 거처를 쳤나.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으로 입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셨다는 그런 의미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의 육신 안에 누가? 하나님이 거하셨다. 그런 뜻으로 의미는 하는데 그 거처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리고 또 교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교회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목사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운행하심의 주인은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는 그런 관점에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가 구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은 국민이 있어야 시작이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에베소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여기 보면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시민이란다. 시민, 국민, 시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한 시민, 국민, 그러한 의미에서는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베드로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하면 여기까지 읽어보면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란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뭐라?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천국은 사실 어떻게 동격입니다. 같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구나. 천국 하나님 나라구나. 이러한 개념으로 교회는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의미를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 안에서 사실 우리가 행복하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 나라는 이것도 뭐예요? 교회는, 교회 생활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뭐 먹고 마시는 거 이러한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뭘? 의와 평강과 실학, 기쁨을 누릴 때 이것이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뭘? 의로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바로 실학, 기쁨이 있을 때 진짜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종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의로움, 어떤 또 평강, 기쁨, 실학으로 충만할 그런 체험을 종종 할 때 그때 바로 야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사실 천국이 천국. 뭐 천국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의로움을 느끼고 평강을 느끼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그럴 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기뻐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금요 창야배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진짜 의와 평화가 실학이 있어요. 이것이 뭐 천국이지. 천국 가봤자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아마 그 영적인 상태가 사실 천국이죠. 천국.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한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이러한 교회 생활에 합당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봉사할 때 이것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봉사와 섬김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서에서 4장 11절에 보니까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바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 일하는 자들이라. 하나님 나라, 이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유스도를 보면서 그가 교회 안에서 그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이게 뭐예요? 그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예배와 봉사에 앞장서서 기쁨이 일하니까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한편적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많은 훈련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집은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서는 안식하고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누림도 가져야 되지만 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또 이 나라는 어떠한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나름대로 어떻게 훈련도 받아야 돼요. 민국의 대나라에는 각 군인이죠. 군인이 어떤 기본적인 군인의 어떤 질서와 훈련을 받아야지 그 나라를 전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훈련도 받아서 다음 시대에 진짜 상급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어떤 징계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3장 14절부터 15절 읽으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합당한 훈련과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받아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살짝 불맛을 본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음식이 많이 불맛을 많이 넣잖아요. 고기 뭐 음식을 하면 이렇게 불에 살짝 해갖고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일단 겉에 보면 음식은 맛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냥 살짝 이렇게 불 가운데 통과되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상이냐 징계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 훈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훈련되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무엇인가? 1장 2절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간증.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는가? 그가 봤을 때는 바로 이 금촛대를 봤다고 기록. 금촛대. 이렇게 1장 20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증거라고 해요. 증거.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합당한 교회를 가져야 그것이 그리스도께 영광과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싸우고 나누어지고 시기 질투 있는 교회를 만나면 그게 잘못된 교회죠. 그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몇 가지를 봐요. 그 본 것의 내용을 쭉 보면 첫 번째는 아까 7 금촛대. 7 금촛대가 뭐라? 7 교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금촛대를 봅니다. 촛대는 뭐예요? 사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둠의 세계.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밤중에 오셔요. 그래서 기름 준비된 만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실 뭐예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근데 교회만이 그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금촛대로 말씀하고, 또 뒤 7장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봐요. 이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도 보면 사도 요한이 봤는데 그것도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12장에는 빛나는 어떤 여자와 그가 난 산의 아이, 이런 환상을, 그런 걸 봐요. 그것도 뭐예요? 사실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빛나는 여자와 그가 낳은 산의 아이를 보게 되고, 14장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봐요. 처음 익은 열매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것이 뭐예요? 사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것들을 보고 나서 또 15장에 보면 유리바다 같은데 이기는 자들이 딱 서 있는 것을 봐요. 원래 바다는 이렇게 출렁출렁 오는데 유리바다는 아주 팡팡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고 이기는 자들이 서 있는 모습. 그것도 뭐예요? 사실 교회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무엇을 보면 혼인잔치를 봐요. 혼인잔치. 거기에 신부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 그건 누구예요? 교회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그건 뭐예요? 사실 그것이 교회의 완성이죠. 그런 모습을 쭉 보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증거. 간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실제를 만져야 돼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참된 실제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배필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실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보게 하셔서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